오늘은 내가 성냄이 오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아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두 분 같아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완전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진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너 잘못하면 너 더 죽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잘못해도 아유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곳에서 보면 죄 지으면 막 바로 죽기도 하고 막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다 삼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말씀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정령 너희가 다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생명이 대대로 다 끊어지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죄 지으면 완전 다 죽여버리는, 가만 두지 않으시는 자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레위기에서조차 너희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 있는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거류민 아니었냐, 이방인 아니었냐, 그때를 생각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런 구절도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하나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러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저 잘못했어요. 도저히 하나님 저 교회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하실지 무서워서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요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술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섰으니까 앞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그런 요나를 붙잡아다가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을 힘을 빼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 가지요. 그리고 전합니다. 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들이 큰 죄를 지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걸어 다녀도 3일길 정도는 다녀야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길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린대요 이러고, 자 이제 하나님 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 했어요 이러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망한데 40일밖에 남지 않았대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면서 이제 주변으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요나가 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오고요. 왕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가축들까지 자, 우리 금식을 한다. 하나님 또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살려주실지. 그러니까 다들 상복 입고 다 광장으로 나와. 그리고서는 입에 아무 음식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나가 이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했죠. 하나님, 제가 메시지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한 분이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라서, 온유한 분이라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싹싹 비는 사람은 또 용서해 주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럴 거 알고 다시 쓰러 간 건데 하나님 나 붙잡아다가 일로 보내셨잖아요. 왜 이 꼴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메시지는 요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요나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은 돌아다녀야 되는 그 길을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람이 하루 만에 메시지 전하는 걸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의 사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들은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이 사람들을 긍휼히 좀 여겨 주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너 선지자잖아. 내 마음 너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마음 너도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런 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저 진짜 가요. 그리고선 가서 전했습니다. 저 전했어요. 하나님 진짜 보셨죠? 저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며칠 동안 다니면서 어디에서 전하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 다 했어요. 됐죠, 하나님? 이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했으면 그냥 거기서라도 끝내야 되는데 자신이 해야 될 그 본분은 다 하지 않았으면서 화는 화대로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냐? 응?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일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11조도 열심히 드렸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물도 잘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도 잘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또 절기에 행해야 할 그 일들도 잘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유다 땅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서까지 성지순례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고 가는데 최소 오고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고요.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하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그런 성지순례 기간을 들여서 성지순례도 했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겠죠. 하나님 우리 했잖아요. 우리 6월절도 지켰고요. 초막절도 지켰고요. 모두 지켰고 모두 지켰어요. 예물도 드리라고 하니까 예물도 드렸고요. 저희 돈 들여가지고 성지순례도 갔다 왔잖아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공의가 없었고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할 거 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안 둬?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다 저 이방 나라들, 뭐 아수르니 어디니 이런 나라들한테 전쟁 시켜가지고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화내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 주신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니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고요. 또 셀 모임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셀 모임 했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했죠. 공예배도 잘 나왔죠.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도 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한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할 만한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혹시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일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 할 거 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하나님?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왜 책망을 하셨느냐를 보게 되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덧대하시며 이 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뜻을 돌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1장에서는 그거 잘 알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쵸? 기계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앞에서 행하자 길길이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불러가지고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데, 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그 사람이 너인데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을 거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잘 아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었고요. 너를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예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라는 이 부분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부분만 주구장창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그쵸?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저 이방인들, 저 개만도 못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다니요.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한테 복 주셔야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이 말씀들 달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살짝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해서 저 사람들은 일찍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잘했으니까 너희 말 잘 들으니까 오래 살게 해줄게. 이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가서 살아갈까?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죠. 제가 공예배 열심히 드렸죠. 제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제가 11조만 한 게 아니라 10의 2조 그 이상도 했죠. 하나님, 이 정도면 복 주셔야 되는 것 맞죠? 라고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얘가 계속해서 팽팽히 놀고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놀더라도 시험 보면 점수라도 좋게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 지금 더 좋은 직장 보내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아픈 겁니까?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요?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건요,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공예배 빠지지 말라고, 11조는 기본이고 열심히 헌금해라.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기본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새신자가 오잖아요. 열심히 새신자와 교류하고요. 이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청천동에, 우리를 부평구에, 우리를 인천에 이 선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지역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건데요. 이 지역 모르겠고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죠.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 이 말씀이 참으로 크게 다가오는 또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에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한 주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린 예배, 마음을 드린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면요,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